창세기 23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는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었죠. 남편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이주해온 이주민이었습니다. 사라의 인생을 보면 어찌도 이렇게 굴곡이 많은 인생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라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어떠한 자녀도 없었죠. 여종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니 임신한 여종 하갈이 그 아내였던 사라를 멸시하는 일까지 그녀는 경험했습니다. 또한 남편을 따라 저 멀리 왔는데 이 남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근으로 인해 내어간 애굽 땅에서 자기를 내 아내다 라고는 말도 못하고 내 누이라고 속여 다른 남자에게 시집까지 보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있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걸 남편이라고 믿고 살아야 되나, 아마 사라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험악한 세월을 보낸 한 여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성의 생리가 모두 끊기고 자녀를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사라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처럼 주셨고 사라의 인생 가운데 미소가 가득하게 되죠. 사라는 90살의 나이로 이삭을 낳게 되고 그 후 37년이 지나 127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를 매장하는 장례 절차를 지금 남편으로서 밟아야 했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를 매장할 그 어떠한 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가 몇 년째인가요? 아브라함이 7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가 났으니 지금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입니다. 그렇다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63년의 시간이 흐른 뒤였죠. 그 사이 이삭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63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브라함은 그 넓디 넓은 가나안 땅에 아내를 매장할 그 조그만한 땅도 가지지 못한 여전히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텐트를 치며 헤매이는 거류민 나그네였죠. 실제 아브라함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라고 하면서 해쪽 속에게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소개하고 있죠. 여기서 당신들은 해쪽 속입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땅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해쪽 속, 곧 나그네의 신분인 아브라함과 비교한다면 해쪽 속은 그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한 모든 등장인물들의 입장이 되어서 그 에피소드를 한번 상상해 보곤 합니다. 제가 만일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63년 동안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사랑하는 아내조차 매장할 땅이 없는 한 늙은 남편의 모습. 굉장히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그 모습이 처량하다라고 생각되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와서 극심한 기근도 겪었고 오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도 모두 경험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는커녕 지금 작은 땅도 없는 상태였죠. 아브라함 본격적으로 아내를 매장할 땅을 구입하기 위해 해쪽 속을 찾아갑니다. 지금 사라가 죽은 곳은 헤브론인데 오늘날처럼 냉동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니까 아내의 시체가 빠르게 부패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빨리 아내를 매장할 무덤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 많지 않은 시간 중에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창세기 23장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갖고 있는 해쪽 속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죠. 아브라함이 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해족속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지금 해족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족속 중에 아브라함이 내가 이곳에 내 아내를 매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 또한 해족속이 이야기하죠. 이 정도 인정이면 아브라함은 비록 그 땅에 원래 있던 본토민은 아니었을지라도 꽤나 일대에서 성공했던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평판도 좋았고 다른 민족들이 봤을 때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인정할 만큼 아브라함이 요구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땅을 내어줄 정도로 아브라함은 그 일대에서 평판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거절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그 다음에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었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아내의 장례 절차를 시작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는 해족속을 향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다시 한번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간청합니다. 두 번째 간청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간청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은 해족속 중 소알의 아들 에브론을 언급하면서 그 에브론이 갖고 있는 그 지역의 땅을 좀 팔게 해달라고 간청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에브론도 해족속과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준다는 겁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아내를 매장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에브론은 자기의 동족 앞에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내가 당신에게 주려는 마음이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아내를 장사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 했으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땅의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 다시금 그 땅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라는 실랑이를 다시 한번 벌이죠. 이런 실랑이가 한 번 더 진행된 후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을 주고 마침내 그 땅을 구입하게 됩니다. 은 400세겔이 너무 비싼 금액이다, 아니다, 적정한 수준이다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에브론이 제시한 은 400세겔이 비싸든 싸든 아니면 적정한 금액이든 그것은 본문의 관심사가 전혀 아닙니다. 본문의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막벨라에 있던 에브론의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주위의 모든 나무가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가 본문의 관심사이죠. 어떻게 보면 23장 전체에서 죽은 사라를 장사하는 이야기는 19절에 딱 한 절 나옵니다. 1절에서 사라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해족속과 그 땅을 사내 마내 그냥 써라 산다 이 실랑이를 벌인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정작 사라가 죽어서 매장했다는 이야기는 고작 한 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게다가 20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이 똑같이 반복되면서 23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목하는 바는 사라의 매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구입해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 사실이 바로 성경이 주목하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나 땅을 사고 싶었을까요? 그냥 준다는데, 그냥 쓰라는데, 어떤 좋은 땅을 쓰든 상관하지 않겠다는데 왜 아브라함은 굳이 그들과 3번이나 실랑이를 벌이면서 그 땅을 굳이 구입하고자 했을까요? 성경은 또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음을 왜 2번이나 걸쳐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사라가 묻히는 바로 이 땅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와서 얻은
첫 번째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훗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이 묻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뿌리를 생각하는 바로 근거지가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주 위대한 약속에 비하면 그 작은 막벨라 굴은 아주 보잘것없는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라고 하신 다음에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브라함의 손에 들어온 땅은 137세가 돼도 하나도 없었고, 협상을 통하여 신랑이를 통하여 구입한 작은 막벨라 지역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남북 보이는 모든 땅을 줄 것이라는 것에 비하면 그 정말 아주 작고 형편없는 땅이었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족속에게 구입한 그 땅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자손에게 주실 그 약속을 소망하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땅으로 삼았습니다. 분명 나그네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이방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던 땅에 관한 약속을 단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이 있음, 그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3번의 신랑이 끝에 구입한 그 작은 땅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계획을 소망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구입하여 그의 소유지로 확정된 이 막벨라는 훗날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하셨고 실제로 조상의 땅이 있다라는 중요한 근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고향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시골에 가면 이렇게 선산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이렇게 묻혀 있는 선산이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참전용사로 6.25에 참전하셨기 때문에 현충원에 묻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계속 선산에 묻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옛 어른들은 그 땅을 여러 무덤들이 모여있는 그냥 집안의 땅이 아니라 조상들이 묻혀 있고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인식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도 애굽에 들어가 살 때에 유언으로 자기의 뼈를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이 막벨라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요셉을 통해 애굽의 가장 좋은 명당을 차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기를 소망했죠. 왜냐하면 야곱에게 있어서 영원히 거할 장소는 애굽 땅이 아니라 언젠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민족, 그 자손들에게 주실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조상들이 묻혀있는 땅은 그냥 단순히 무덤이 아니라 후손에게 있어서는 뿌리요 약속의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훗날 애굽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사라, 리브가, 레아, 야곱 등 그 묻혀있는 막벨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였죠.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내를 매장할 하나의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장소이자 그들의 먼 자손이 그 땅을 기억하며 돌아올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유산으로 이 막벨라 굴을 후손에게 남겼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땅을, 주식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며 많은 재산을 모아서 많이 물려줘야지, 내 세대뿐만 아니라 내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업적을 이루어 놓는 것이 그 위대한 유산이라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 어떤 프로그램을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할아버지도 의사, 아버지도 의사, 친척들도 의사인 집안에서 태어난 한 초등학교 고학년이 있었습니다. 이 고학년에게는 다른 꿈이 의사 말고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손주를 앉혀놓고서는 호되게 혼내면서 다른 꿈을 접도록 강요했습니다. 또한 아이를 두둔하는 며느리를 향해서 정신 차리라 나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를 더욱 혼냈죠. 그 장면을 봤는데 그 의사 할아버지는 병원과 의사라는 집안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며 아이가 가진 꿈을 버리도록 강요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큰 병원을 운영하는 이 의사 할아버지께서 손주를 의사 만들어서 국경 없는 의사회에 보내야지 그러한 소망으로 이 의사를 강요했겠습니까? 병원 물려받고 의사로 살아가라, 우리 집안에 누가 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억압이었겠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똑같이 세상이 중요시하고 세상이 좋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똑같이 갈망하며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서는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유산은 썩어질 것이고 진정한 유산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지체들을 만나면 그 지체들의 부모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린 자녀를 이제 아직 너무 어린 자녀라서 뭔가 믿음을 가르치기는 어렵지만 저에게 큰 고민은 이 자녀를 나중에 장성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홀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고민이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믿음이 신실한 지체들을 만나면 부모님을 통해 그 팁이 무엇인지를 좀 배우고 싶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하루 어떤 지체와 신방을 하는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부모님께 배운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체가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는 언제나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릴 적에는 저 재미도 없는 것을 뭐 이렇게 좋다고 읽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어머니에 대해 말하면서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했냐라고 물어보시고 기도했다라고 하면은 박수치며 됐다 라면서 아무 근심 걱정을 안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은 기도했냐 물어보시고 기도했다 하면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없는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답답한 신앙생활은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기의 신앙이 생기고 자기의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할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 지체가 하는 말이, 저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남겨줘야 될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막벨라 굴을 신앙의 유산으로 남겨주어 그들의 자손들이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중요한 디딤판이 되었고, 그 땅을 향하여서 그 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을 소망했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서 말하는 화려한 것들,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물려주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원토록 빛날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한번 우리 스스로 과연 나는 나의 자녀, 나의 손주들에게 과연 어떠한 유산을 물려주어야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가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들을 때까지 우리가 물려줘야 될 진짜 유산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유산을 소망하고 그 유산을 살아가며 그 유산을 가르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